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외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신앙의 1세대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순수성과 또 믿음의 전통, 믿음의 그 계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또 우리의 신앙 전수의 문제, 이것은 오늘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 처음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살아왔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요, 또 복음 신학자인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이 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 삶에 이 감사가 있는가, 감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버리셨을까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대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을 다 버리셨다면 어떻게 바울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를 댑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를 댑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죠. 그때 당시에 거짓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기진하여 쓰러져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시고 나만 혼자 남게 해 주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땅에 공산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았던 중국인들이 약 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뿌리를 뽑겠다고 이 중국의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시골까지 다니면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중국 교회가 이 땅에 사라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6천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이 추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남겨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남은 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완악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강팍해진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완악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완악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포로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굳은 살이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굳은 살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감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내가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에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혼미한 심령이요 보지 못할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 밥상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며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사를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면서 물로 심판하며 멸하시기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것만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가 과연 당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가 어떻게 말씀 생활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뛰어난 경건 생활을 그가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절에 있는 창세기 6장 8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수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수를 통해서 크신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가 참으로 이 땅의 소망임을 다시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100% 우리의 선택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해 버리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구원받고 그가 그냥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는 방주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핍박했지만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가 외면했다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그 역시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입각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남은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0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계산,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성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적 가치, 복음의 이 놀라우신 진리를 붙들고 그 핵심적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차선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꼰대라고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내면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3편 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몇 명입니까? 1000명도 아닙니다. 10,000명도 아닙니다. 무려 10,000,000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000,000명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 하나님 진정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해바다는 이렇게 부력이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물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되는 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헤엄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자연스럽게 뜨는 물인데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걱정하면서 내가 물에 빠질까 봐 염려하고 몸에 힘을 주게 된다면 몸의 균형을 잃고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바닷물은 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쓰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가 허우적거린 그 물 때문에, 헤엄치려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바다에 몸을 맡기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맡기며 살아간다라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그런 진정한 진리의 역사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남은 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용이 남은 자들과 함께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은 이 영적 전쟁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대로 힘입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황송한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역사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다운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영적 전쟁터 앞에서도 나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남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기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쓰러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시고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열방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을 예비해 두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곳곳에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 중에 누가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실패가 더 많은 축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런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파선해버린 사람들 있습니까? 내 주변의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내 믿음 가운데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더욱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력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진리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남은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 앞에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피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